성경은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1절 그리고 3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가 8월 마지막 주, 8월 달에는 5째 주가 있는데 마지막 주로 이제 9월 달로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전제된 다음에 신앙생활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이면 다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든 창조주의 근원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짐승과 새 육체를 물질적으로는 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과 같이 두고 생각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고, 그리고 모든 일에 말미암아 우리는 시간의 제약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영원이다 그럽니다. 영원.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는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영역에 간 그 일들을 이 땅의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일을 가리켜서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에는 세 직분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이 나와요. 이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이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고 그것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켜 메시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면 신약에는 헬라 말로 되게 그리스어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이 성취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행복하고 또 함께 살아야만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은 뭐냐?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뱀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뱀을 가리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먹으면 우리가 네가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것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다란 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은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버렸어요. 뭐가 죽었냐?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영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 존재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마귀도 죽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지옥에 가둔다는 것이지 음부의 권세, 음부의 안에 가둬버린다는 것이지 마귀가 죽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일단 죽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없느냐? 감각이 없어요. 육체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죽었다는 말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면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치과에 가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거기에 뭘 하죠? 마취 주사를 놓으면 그 신경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걸 우리는 마치 육체가 살아있다고 하는 부분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육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어떻게 했느냐? 떠나버렸기 때문에 감각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냐? 그렇게 물을 때 그거 어떻게 형상도 없는데 어떻게 만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 영어로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집단을 가리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죽어있는 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뭡니까? 이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요? 에스겔서 오늘 36장 26절 27절 말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이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일들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럽니다. 대언을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한번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37장에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30장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옆으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가리켜 흙이라고 하는 것에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생기는 곧 에스겔 30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생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뭡니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인식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랬죠. 그런데 개혁 개정판에 이르시되라는 말. 아,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무엇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생명이 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면 말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베드로 기자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는 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젖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 그래요. 생기가 들어온 사람에게는 뭐가 오느냐? 말씀이 뭡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서 그것을 하는 욕구가 생기듯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말씀을 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막 눈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소설책 보는 것보다, 다른 영화를 보는 것보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고,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이 그냥 자기에게 인식되어 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에스겔 36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올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에 그걸 밝히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해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휴거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마치 부활하실 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 1장에 보니까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500의 형제가 일시에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승천하셨다 이 말이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다는 겁니다. 죽을 몸도 살려버린대.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지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 영, 이게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방법대로는 신앙생활이 안 되어집니다.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내 방법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기에 완벽하게 만족한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내 방법으로는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알고 믿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리라 그래, 진리. 진리가 뭡니까? 한문으로 그것을 풀이하면 참진이치리라 그래요.
그래서 참이치가 되십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과학이 진리다. 어떤 사람은 철학이 진리다. 자기 나름대로 진리라 그래. 그런데 오늘 뭡니까? 예수님이 친히 본인이 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대표적인 약속이 어디냐?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주신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느냐?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그것을 뭡니까?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영일 내가 체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럴 때 무엇을 하느냐? 영적인 영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았다 그런 알았다는 말이 뭘 보고 안다는 말입니까?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난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저 이슬람교는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아니 이름만 좀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래요. 어떤 분이 물어요. 하나님은 뭐고 하느님은 뭐냐? 아니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같은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천주교는 성경에 있는 부분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으로 갖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은 천주님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주님 그래요. 그리고 천주교라 그래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나 아니면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가서 물어보면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말로 하나님인데 그들은 옥황상제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 극락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로 믿냐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인 가진 우리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여자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잉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뭐냐 확고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유전자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 생명공학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생명 복제 시대가 와버렸어요. 우리나라에도 말하면 이걸 가지고 실험하여 인도하는 가운데 황우석 교수가 있을 때에 그때 그걸 발표했던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MBC PD 수첩에서 그것을 밝혀내 가지고 그 거짓 논문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우리 무엇입니까? 교과서에까지 실릴 만한 그 이름들을 빼고 그 황우석 교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지요. 국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곳에 인간이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막 줄기세포, 지금도 모든 것들이 막 그 세포를 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따져보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아담이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 났지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저 어디 가면 쇼윈도에 마네킹이 있는데 생명 없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옷도 입혀놓고 온갖 화장을 막 해놓고 하지만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영적인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지되는 사람, 그 사람은 완전히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나게 한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이것은 뭡니까? 아담이 지었던 원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자범죄,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모들이 나를 갖다가 죄 중에 잉태했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왔던 조상의 죄,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하게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여 예수님이 우리에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인정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린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려서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생명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은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심판을 받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 영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칭의 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간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영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 맞아요. 그 자녀 어떻게 됐어요? 그럼 뭐요?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롯의 사이들은요, 롯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그 말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또 듣고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시험 보는 학생이 어디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앞에서 가진 교수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돼요. 교수가 말하는데 그냥 하겠다고, 그 사람은 교수가 원하는 그것을 갖다가 모르면 그 사람은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보니까 과외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냐면 그 가르치는 교사의 말을 집중하게 듣고 하는 사람은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더라 막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뭐냐면 예비고사 아니면 학력고사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수석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 말 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필수적으로 뭐가 오느냐, 말씀을 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나는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그거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분리하려서 말이야.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닌 사람도 또 쟤네 아니야. 그것은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주니까 율례를 행할지라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 만화책 보거나 그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 재미없냐? 우리가 보면 재미있고 안 재미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있으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다른 생각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굉장히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안 돼요. 아, 나는 거듭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어떤 분이 절에 있는 중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나중에 그 다음날 왔더래요. 와가지고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지금 영접한 그 예수님 좀 빼놔달라고 그러더래요. 내 마음대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폭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하다 보니까 술을 먹어도 기쁘지도 않고 뭐해도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사람이 옛날 거 더 좋았는데 좀 들어간 거 좀 빼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리고 희미하면 오늘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구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 1장 14절에 앞전에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그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왔어요.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체험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체험 되어져야만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뭐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바르게 알고 가는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그래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겁니다. 기도의 방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리며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다스리며 인도하는,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사업체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이 뜨인 사람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침에 딱 모이면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구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가정예배 왜 드립니까? 그래 드린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뭡니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악령은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악한 영은 이미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말합니다. 이제는 뭡니까? 육신의 것 자꾸 구하지 말고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열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려면 십자가를 통하여 오기 때문에 늘 십자가를 그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달 시작하면서 십자가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줬는데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진 않지만은 늘 떠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역사의 세계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그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두드러진 역사를 통하여 말씀으로 확증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믿는 믿음의 무리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내 영, 새 영을 너에게 두게 하고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님이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며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